오늘 말씀은 말씀을 맡았음이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가 유대인이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범사에 많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많다라고는 했지만 충분한 대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답은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나중 부분에서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한 가지 대답하는 것이 2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 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상고하고 사모하고자 합니다. 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우선이라는 말은 첫째, 최초, 최고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다음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유익 중에 최고의 유익이고 최고의 특권이고 축복이라, 이런 의미가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맡았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맡았다라고 하는 원어는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맡겨졌다, 그들에게 맡겨졌다,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맡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맡았다라는 말의 원래 뿌리는 믿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거기서 맡았다라는 말이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믿으시고 그들에게 맡기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믿으시고 그들에게 맡기셨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맡길 때도 믿는 사람에게, 믿는 상대에게 맡기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맡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말에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 계시를 주시고 그것을 기록해서 성경을 만들게 하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2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메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이런 의역을 했습니다. 맞는 말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말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것을 기록해서 이 성경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9절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과 감사의 제목 중에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맡긴 이것을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유익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도 유대인이고 선지자도 유대인입니다. 구약 성경의 계시도 신약 성경의 계시도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유대인들에게만 주시고 유대인들에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셨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신구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말은 그 말씀에 순종할 책임까지 주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서 23절 이미 앞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통렬하게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맡은 것은 단지 그것을 계시를 받고 기록해서 책으로 가지고 있으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방편이고, 그 목적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준수하고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라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의무가 주어졌다라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2절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 말씀은 메시지 성경에 또 이렇게 하나님 계시를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말에 덧붙여서 이 계시를 잘 지키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덧붙여서 번역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 지킨다라는 말은 순종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그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 것도 분명한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머리로 안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믿고 지키는, 그것이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옳게 분별한다 하는 이 말은 이 말씀을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는 방편들, 중요한 방편들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쭉 우리가 묵상을 하고 큐티를 했는데, 거기 쭉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을 붙들라, 그 말씀에 탁월하게 되라,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는 중요한 방법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말씀을 맡은 자는 그 말씀을 전할 사명도 함께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보존하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 말씀을 믿게 하는,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첩경이고 말씀을 보존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 마가복음 16장 15절,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구약의 명령도 마찬가지이고 신약의 명령도 마찬가지이고,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사도들의 명령은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말은 이런 네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명을 우리가 다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이라는 말과 맡았다라는 말,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문장에서 핵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는 단어들이 됩니다. 이 부분을 준비할 때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을 미리 밝혀둡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우선 가장 중요한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을 맡은 것이 이런 의미들이, 네 가지 의미들이 있는 것인데, 그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세상에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단순히 인간의 말이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자유주의라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에 바탕을 두어서, 그리고 과학적인 이런 자연 진리의 바탕을 두어서 이 성경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사람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그런 과학 우선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기적 이야기, 증명될 수도 없는 하나님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과학으로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이 성경은, 이것은 하나님이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도 아니고 그냥 인간들이 쓴 인간들의 작품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신정통주의라고 있습니다. 정통주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고, 자유주의는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공상과학 소설이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고, 신정통주의는 이 정통주의하고 이 자유주의하고 가만히 보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나선 사람들인데, 이 정통을 고쳤다, 그런 말이 되겠죠. 새로운 정통이라 이런 말이 되겠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사람이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섭도 안 하시고,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내용을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쓴 것이 성경이다. 인간의 말이라는 것은 똑같이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 거기까지는 또 다른 것입니다. 신정통주의가 있습니다. 인간의 말이라. 그리고 성경에는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혼재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하고 정통주의하고 중간쯤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는 신실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오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과학에 정말 터무니없이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한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므로 그런 것들은 인간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즉 비과학적이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고상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과학적으로 맞는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 잔인하고 너무 터무니없고 과학에 맞지 않고 이런 것들은 인간들이 거기다가 넣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간의 측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알곡을 분별해 내서 그것을 취하는 것이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갈라내는 일은 이것은 학자들이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자가 무엇이 참이며 무엇이 참이 아닌지, 또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며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하는지 결정짓는 권위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 학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학자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포함한 학자들도 다 죄인입니다. 이 죄인의 눈으로, 죄인의 생각으로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죄하고 듣고 싶지 않은 것은 죄하고, 그리고 자기네들 입장에 맞는 것만 다 골라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말고 죄인의 생각만 거기에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골라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고 인간의 말도 있다라는 하는 이 말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다시 자유주의자들과 똑같은 그런 결론에 이르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장이 있습니다. 정통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정통주의, 복음주의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주장입니다. 첫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외에도 여러 말씀이,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이 말씀한 것을 믿지 않고 인간의 잣대를 갖다 대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권리가 사람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이,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정통주의 복음주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2세기 초의 교부 이레네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해 전해진 것으로 참으로 완전하다고 확신해야 마땅하다.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에 의해 쓰여지긴 했으나 사람들의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온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칼빈은 좀 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종교를 다른 모든 종교들과 구분짓는 원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아는 것과 선지자들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발성기관으로서 말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선포하라고 위임받은 것들만 전하였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원칙이 있다.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성경이 사람의 뜻에 의해 좌우된 가르침도 아니고 사람들의 정신이라는 원천에서 생산된 가르침도 아니며 다만 성령의 지시로 사람들이 받아 적은 가르침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믿고 강력하게 그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성경을 보존하고 지키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적으로 믿을 만한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세워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터가 되는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기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 로기아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것은 월필드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이런 시대에, 월필드는 지금서부터 한 100년에서 130년 사이에 미국에서 교수로 목사님으로 활동한 분인데 이때 자유주의가 미국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들이 다 자유주의로 넘어가고 과학에 근거하고 이성에 근거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받아들여지지를 않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신학교들이 다 자유주의 진영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이 월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믿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원어 연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 로기아라는 단어를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책을 냈는데 성경의 영광과 권위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서 이 로기아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쓰여왔느냐라는 것을 깊이 있게 연구를 했는데 네 방면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첫째는 고전 그리스 문학 작품,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고전 그리스 작가들의 이런 작품들을, 세상의 작품이죠. 이걸 조사했는데 공통적으로 신탁, 즉 세상 문학 작품에서도 로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이 계시해 주었다라는 의미를 담은 그런 전문 용어로 쓰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주전 250년에서 150년 사이에 이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했는데 그것을 연구해서 살펴보니까 로기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의 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인데 그 히브리어 메라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전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을 가르치는 용어로 쓰인 것인데 그것을 로기아로 번역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필로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기독교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이 사람이 로기아라고 하는 용어를 정의했는데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는 뜻으로 이 로기아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의를 내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초대 기독교 교부들의 저서들을 조사했는데 똑같이 로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들이 글을 쓸 때 하나님에게서 온 계시를 가리키는 단어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절에 말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우리는 여기서 구약성경이 신약성경의 저자들에게 계시의 책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따라서 신뢰하고 존경해야 할 책으로 평가받았다는 진지하고도 확고한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신약성경에 여기 로기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본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 히브리서 5장 12절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런 단어로 쓰였는데, 이 말씀이라고 쓰인 것은 이런 그 당대 전후를 총망라해서 세상에서도 이 말씀은 신탁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쓰였고, 성경에서 신약 기자들이 구약성경을 가리켜서 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것은 구약성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라는 의미로 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절대적으로 계시해 주신 그것을 받아서 적은 그 성경을 맡아가지고 있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월필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로기아에는 능력이 담겨 있다,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말씀, 이 로기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필연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진리가 나타나고 권위가 나타나고 사람에게서는 나오지 않는 어떤 하나님에 속한 것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라고 믿습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였는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순실 사건과 같은 그런 내용의 것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감옥에 이 찰스 콜슨이 하루아침에 죄인이 돼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추록해서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선교하는 일에 평생을 헌신을 했습니다. 그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 확신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손을 잡고 어둠의 임금들과 맞서 싸우는 교도소 담장 안에서 얻은 생생한 체험에서 나온 것이다. 성경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무한 계시라고 전하는 우리 교도소 동역자 회에서는 신자들이 증가하고 신앙도 갈수록 깊어진다.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전하지 않는 곳에서는 믿음이 시들어 죽는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중간에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자유주의 교회가 약한 데 비해 복음주의 교회가 그 모든 결핍에도 불구하고 강한 이유를 바로 이 점에서, 즉 성경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즉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이러는 자리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주의 교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믿고 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증가하고 부흥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유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주의 교회는 정말 학문적입니다. 그런데 부흥을 하지 않습니다. 무식하게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대로 순종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현실 한국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배입니다. 18세기에 나온 가장 위대한 전도자 존 웨슬레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늘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행복의 해안에 어떻게 하면 안전히 상륙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친히 몸을 낮추셨습니다. 바로 이 목적 때문에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책에 쓰셨습니다. 그 책을 내게 주십시오. 값이 얼마이든지 하나님의 책을 내게 주십시오. 나는 그 책을 가졌습니다. 여기 내가 필요한 충분한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호모 유니오스 리브리, 한 권의 책에 몰두하는 사람. 호모 유니오스 리브리, 한 권의 책에 몰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호모 유니오스 리브리가 되게 하여 주소. 숨 쉴 새 없이 바삐 돌아가는 일상에서 이렇게 빠져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앉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 책을 펴들고 읽습니다. 하늘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웨슬레를 위대하게 들어 쓰신 줄 믿습니다. 또 김남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 사역을 위한 지성적인 준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자체에 대한 지식이고 또 하나는 성경에 관한 지식입니다. 우선 성경 자체에 대한 지식이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깊이 있게 축적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 공부가 성경 자체를 아는 지식을 대신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 책의 사람이 되기에 앞서, 많은 책은 신학서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직 이 한 책 성경과 성경을 사모하고 이렇게 믿고 그 위에 서려고 노력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약속한 이 모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이렇게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그 자리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책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믿고 이것을 사모하고 여기에 생명을 걸고 이것을 따라서 살고 이것을 따라서 죽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아갈 때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는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공한 것이 되었지만은 우리에게는 정말 유익한 것이 되고 정말 참된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책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맡은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으로는 입으로는 무시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얼마나 멸시했습니까? 주여, 불쌍히